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세 가지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이 세 가지 가운데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다윗 한 사람에 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려지는 이 전염병, 그리고 또 이 전쟁, 이것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 선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세게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느 게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덜 나쁜 것, 덜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해야 되는 처지에 처해 있는 자신을 보니 이것이 괴롭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 갓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거다라고 딱 결정은 못하겠다. 다만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졌으면 좋겠다. 갓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돕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해달라고 다윗이 갓에게 이야기했고 갓이 전염병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국토죠. 전국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7만 명이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고대 사회에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대형 참사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아예 멸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했다. 이런 끔찍한 장면, 즉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천사에게 또 이제 부탁을 합니다. 17절에 가보니까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하고 이제 뭐라고요?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가세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내가 당하는 것 이것만 피하고 여호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막상 전염병을 내려서 막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비로소 여기에서 다윗이 회개를 한 겁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죠. 그 죽음을 보고 난 뒤에야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보십시오.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요.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얻기까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청을 하고 나서 그 청을 들어주고 나면 또 다른 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시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주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주 뜻대로 하면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2차적인 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 결과는 자신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되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다만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 쫓기는 이 일은 말고 대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뜻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든 뭐 전염병을 뭐 일으키든 뭐 하시되 뭐해라? 내가 납득할 만큼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한다, 청을 한다라고 할 때는 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청을 들어주는 대상에게 그 결과와 그리고 그 과정과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청을 한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게 이러한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정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할게요. 그랬더니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 그랬다 해서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알아서 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전역에 뭐 이렇게 비가 그쳐가지고 가뭄이 막 내려서 피골이 상접해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궁중에도 이제 뭐 먹을 거리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든 아니면 여기서처럼 전염병이 나가지고 막 죽어나가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비로소 이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보고서 비로소 이제 회개를 하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아니지요. 백성들은 아니죠. 벌을 받아야 할 것은 나지요. 나와 내 집이지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을 다윗은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호소, 이것이 온전한 회개로 되기까지 겪어야 되는 이 아픔, 그리고 흘려야 되는 피,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백성들이나 죽어가는 백성들이나 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없더라면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만 이것은 14절에서 가세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 이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내려서 7만 명이 막 죽어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막 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죽어나가는 이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실은 긍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또 끝까지 참아주시고 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분명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봐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자리를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7만 명의 백성이 막 죽어나가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게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벌을 내리시는 그 과정에 보면 또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일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해요?
천사를 통해서 한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재앙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예 멸하려 했다 그래요. 멸하려 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뉘우치셨다.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었다, 이런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마음을 바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일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가 사용됩니다. 성경을 보면 16절에 천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사를 설명합니다. 뒤에 보니까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 그리고 뒤에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17절에 백성을 치는 천사.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붓는, 행사하는 천사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백성을 치고 백성을 멸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것을 중단시킨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재앙이 일어날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큰 어려움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사로 여겨질 때, 그러면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죄와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 앞에 옵니다. 마치 다윗이 앞에서 두 가지 이 선택 가운데에서 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질 때 무자비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천사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것을 중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고통이 끝날 때, 그리고 이런 환난이 지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걸 멈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윗의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그 다윗의 온전한 회개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노조차도 목적이 그것에 대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벌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바꾸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풍요와 축복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이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바뀌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룰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의 문제로 인해서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나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담한 마음으로 나아가 나를 치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제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심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저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불편이 저희들의 생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난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현재의 작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끊임없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희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더욱 거룩하여 저희들이 느끼는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무수한 장벽들과 많은 장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워져 가므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들과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